할렐루야. 아멘. 분위기가 조금 처진 것 같은데 우리 뒤에 앞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비가 오더니 화창한 날씨가 되었고 어저께 큰 잔치에 또 갔다 오면서 우리 교인의 잔치지만 큰 대사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이 대사를 치르고 왔다. 그런 마음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본문 가지고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모양이구나 해서 다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최상의 조건에서도 인간의 본성대로 죄를 선택하고 나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선한 사람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의 존재거든요. 내버려 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악의 조건에서도,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며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단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은 저걸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최상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달라고 졸라서 찾아서 먼 이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는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 줄 것 미리 좀 주세요. 내 분깃을 좀 빨리 주세요. 왜 그러냐? 나도 좀 독립해서 떳떳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계속 졸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자기 분깃을 찾아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미치지 않는 먼 이국 땅까지 가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섭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겠습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가까이서 친구들도 다 멀어지고, 이제 그 땅에도 기근이 생겨서 뭘 하나 얻어먹을 것도 없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인 것 같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가서 졸라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먼 길까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살아 돌아왔구나.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된 내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호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 연락도 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만 안겨주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갈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의 야트막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상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주 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세 번째로 당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일까요?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그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나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고 반문하는 말로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한테는 잘해주는 것도 모르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일구이연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알고 계시다며,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며 그냥 주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꼭 그렇게 꽃굽쟁이 마냥, 그죠? 생색내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면 내가 잘해서, 환경이 이래서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은혜를 입는 성도의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구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힘, 내 능력,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더만 뭘 그래. 그러니 이번에도 소용없을 거야. 지레짐작으로 미리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자신의 필요한 부족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호소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구하듯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구하나요? 배고프면 그냥 두 말 세 말 안 치요? 엄마 밥 줘.
아버지 나 배고파요. 뭐 좀 사주세요. 그냥 바로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얘기 뭐 해요? 우리 형편을 생각하나요? 아, 사주세요. 돈 주세요. 그죠? 다른 친구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서까지도 그죠? 아버지께 어머니께 돈을 달고 필요한 것을 찾고 호소하는 게 자녀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저 이게 필요한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감동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구하는 것도 부지런히 구해야 되고 열심히 구해야 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할까? 왜 상대하게 되지 못할까? 원인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큰 거는 뭘? 내가 생각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잘못 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무리 잘 구한다 할지라도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모도 자식의 말을 들어보고 합당할 때 때와 시기가 맞을 때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단순히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선한 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37편 시편 145편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다 교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자기 혼자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큰 줄 믿습니다. 훨씬 수월하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보람과 맛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걸 체험해야지. 여전히 힘들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 것 같아.
힘들어 피곤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 믿어보니 뭐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있었구나.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지?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간절한 사모함도 없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어딘가 숨겨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거나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있으니까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 찾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디가 분명히 있겠구나.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펴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턱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니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보고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찾는 거거든요. 찾아야 찾아낼 수 있죠. 가만히 있는데 찾겠습니까? 못 찾지요. 똑같네 뭐. 교회 댕기나 안 댕기나 똑같네 뭐. 이건 밭에 감춰있는 보화가 아니라 자갈 밭이네 뭐. 똑같다는 거예요. 찾아야 찾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관심이 있어야지. 그죠? 마음에 집중해야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34절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 관심을 둬야 돼요. 마음을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를 구할 만큼 큰 장수가 되었고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시는 것을 주는 것을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응답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주어도 그렇게 됐나 보지 뭐. 나는 재수가 좋은가 보지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나한테 오는구나를 찾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내 삶에 은혜가 구하게 하시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려면 나와야지. 현장으로 나와야지.
예배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그죠?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인내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포기해요. 한번 쓱 기도하고 안 되는 것 같아. 자기가 판단해요. 여러분,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구하는 것 같고 부족하다. 찾는 것 같고는 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오늘 여행하던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근데 그 친구 집에 마침 빵이 떨어졌어요. 빵이. 유대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배고파하는데 빵을 대접해야 되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채울 수도 없고 옆집에 가서 빵을 좀 빌려다가 먹여서 채워야 되겠다 하고 옆집에 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텅텅텅텅 누구시오? 나 옆집 아무개세. 아니 글쎄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지 뭔가. 근데 마침 빵이 떨어졌다네. 빵 좀 몇 개만 빌려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집주인이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인데 난 지금 애들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그냥 돌아가게. 그 무안하고 미안하지만 다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미안한데 빵 좀 주게. 그냥 재울 수 없지 않는가. 손님이 왔는데.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네. 내일 그냥 아침에 빵을 부주든지. 나 모르겠네.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말게. 그런데 그냥 돌아가서 또 없는 거야. 계속 두드리겠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안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겠어요? 귀찮은데. 사람들 이렇게 귀찮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소용하는 대로 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친구 구금하고 아이고 귀찮게 는 내가 뭘 주겠어. 근데 네 그렇게 끈질긴 요구, 끈질긴 간청함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알아서 일어나서 줄게 하고 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빵을 가져다가 친구를 대접하고 재웠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속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지요.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간청할 수 있겠어요? 응답을 경험한 자가 간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왜 꼭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면서 그걸 받는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는 것, 이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적극적이고 끈질기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끈기 있게 가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서 또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 육신의 부모에게 구하듯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몇 번 구하고 몇 번 찾고 몇 번 두드리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